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136편입니다. 시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찌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응답해 주신 것을 기록을 해놓고 늘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심리가 있어요. 감사를 싹 떼먹고 그때 조금 감사하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진노를 샀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를 안 해가지고 감사를 안 하니까는 예수님의 얼굴빛이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감사할 때 예수의 얼굴빛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원망을 하지 않는데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예수 얼굴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금방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갖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색이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울과 추도 자기 추, 저울과 추고 자기 거예요. 잣대도 자기 거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은 모든 거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저울과 추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자기 잣대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과 저울과 추와 잣대에서는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섭섭하다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러죠. 이런 섭섭한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 기준이 살아나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 저울과 추가 살아나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 잣대가 살아나가지고 모든 거를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식으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을 달달달 볶아요. 하나님을 막 공격을 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러고, 응?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늘들 막 신랄하게 혼내요. 막 볶고 달달. 그게 이제 자기 깐에는 예수님 앞에 그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 기준과 저울과 추와 잣대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고,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 기준이 다 살아나요.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면 그 기준이 다 없어져요. 자기 기준이 없어지고 예수의 기준이 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자기 기준이, 자기 저울과 추가 그게 이제 없어지고 예수의 저울과 추가 옵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자기 잣대가 없어져요. 예수의 잣대가 오니까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심으로 소화를 하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 이래서 주셨구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모든 것을 소화시켜줘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근데 감사를 안 하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져가지고 모든 게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데도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보니까,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소화가 안 돼갖고 얼굴이 이제 차가워져요. 그래서 감사를 해도 차가운 감사를 해요. 뜨거운 감사가 아니라 입에 냉소가 걸친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래요. 즐겁고 반갑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씁쓸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다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는요, 예수가 와서 딱 붙잡아주면 깨끗하게 살다가 놔버리면 옛날에 그 자기 속에 숨어있던 그 음란, 교만, 온갖 것들이 다 잡초처럼 돋아나요. 그래서 예수가 붙들어주는 것이 조금만 빠져도 인간 육성이 다 다시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한테서 눈을 돌리면 안 되고, 예수가 나를 이렇게 확 붙잡아주는 거, 이거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날이 더 강하게 붙잡힘을 받아야죠. 말하자면 이제 풀무불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자기 상태가 빨개요. 불이 들어가서. 그러면 다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서 노란색, 황금색으로 들어가. 다 해갖고 마침내 흰색으로 완전히 날이 갈수록 더 주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통제해 주실 것이 가령 10,000개라고 그러면 10,000개가 다 통제가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아주 그 비싼 향기름이 있어요. 향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파리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이제 그 향기름 못 써요. 이것처럼 딱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가 놔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하고 온전히 예수한테 매달리는 삶,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려서 그 은혜 찐익을 받아서 불의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정말 집요한 노력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가 그 얼굴빛을 주셔야 되는데 얼굴빛이 없으면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은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게 그 응답한 것이 싹 지워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딱 어두워져 버리면 이제 더 안 보여요. 얼굴빛이 희미하면 긴가민가 보이는데 이제 얼굴빛이 완전히 걷어서 깜깜해져 버리면 아예 안 보여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 보이고요. 내게도 응답해준 과거로부터 이렇게 응답해준 거 보이질 않고, 그리고 온갖 나쁜 생각들, 나쁜 속성들이 막 돋아났고, 그리고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기준이 살아난다는 거, 자기 저울과 추가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잣대가 살아나갖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주의 중에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게 다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목사가 소화가 안 되고 교회가 소화가 안 되고 목사가 하는 일마다 소화가 안 되고 또 교회 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소화가 안 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 그게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터지면 밤새도록 잠 안 자가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이 초신자 때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봐주는데 늙은 신자가 돼서 그따지 하면은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결심을 해요. 내가 너를 언제까지 꼴을 봐줘야겠냐고 탁 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탁 돌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응? 언제 돌아설지 모르거든요. 그전에는 웬만한 거 다 봐줘요. 그런데 시간이 차고 나면 어느 순간에 네가 언제까지 있다 이제 털 거냐고 그냥 확 하고 예수님이 돌아서 버리면 성령이 떠나시죠. 그럼 악신이 와서 덮어버려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일 밤마다 모여서 뭐 거기 일할 것도 없잖아요. 아침에 가서 만나 걷어다가 하루 먹을 양식 걷어다가 빠서가지고 저기 빵 만들어 먹고 또 이제 물에 가서 세탁하고 뭐 그것밖에 없어요. 할 일이. 그러니까 온종일 집안 식구 뭐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리쳐야죠. 여기 말씀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총 쏘듯이 빵 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공을 던지듯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빛을 브라시로 번쩍번쩍 이렇게 쏘듯이 감사합니다 번쩍번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로는 얼굴 있잖아요. 얼굴에서 웃음을 주잖아요. 빵긋빵긋 웃어주는 거. 이렇게 얼굴에 빛을 발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애굽의 창자를 줄여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그 홍해바다 건너서부터 12명 정탐꾼 보낼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모여갖고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감사합니다. 뭐 낮이고 밤이고 그들이 모여서 출사참 감사를 했더라면 예수 얼굴빛이 거기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이죠. 거기서 믿음이 와요. 거기서 소망이 오고 거기서 사랑이 와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이 넘치죠. 그래서 무슨 일이 하나가 터지잖아요. 터지면 밤새도록 감사를 하면 하나님 왜 그걸 줬는지를 알려주시거든. 그래 얼마나 좋아요. 아 이래서 주셨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랬으면 그 백성들이 축복받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밥입니다 했어요. 나머지는 절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10명도 역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여기다 가지고 예수 얼굴빛에 매달려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감사는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그 성품으로 그저 쉬지 않고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감사를 해요? 감사가 딱 끝이면 예수 얼굴이 돌아가요. 예수 얼굴 항상 나한테 붙잡아 놓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내게 와야만 성령이 주어지고,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비춰진 만큼 성령이 와요. 예? 그리고 예수 얼굴빛이 나를 쳐다보면 복이 와요. 예수 얼굴빛이 나를 쳐다보면 빛이 나를 지켜줘요. 그 얼굴빛이 나한테 오면 내게 은혜가 주어져요. 얼굴빛이 내게 주어지면 평강이 와요. 이 평강은 부자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얼굴빛 항상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비결,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 얼굴빛이 조금만 돌아가면 이제 무너져요. 무너져서 있는지 없는지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의는 예수가 붙들어지면 깨끗해지고 그걸 놓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유학을 보낼까 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그 미움을 이제 활용하신 거죠. 선용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미움을 토대로 해서 종으로 보냈어요. 종으로. 팔아먹었다고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너무 엄청난 시련이고 야곱한테도 엄청난 시련이죠. 근데 거기 가서 그는 총리가 됐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요. 응?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이상한 일이 자꾸 터져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되는 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얼굴빛 앞에서만 그게 보이는 거지,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당장 죽고 싶죠. 해도 너무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처음에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느새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축복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그 전화위복, 역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깜깜하니까. 예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오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럼 성령이 그래요. 얼굴빛이 비칠 때는 감사하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종이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어려움 때문에 종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나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축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게 슬픈 일이 일어나면 기쁜 일이 오는 거고 큰 기쁨이 오는 거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앞으로 형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죠. 큰 복을 주는 거고.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예수 얼굴이 휙 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 하나님 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서 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저 응석까지도 온갖 나쁜 짓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점점 정오의 빛처럼 나를 똑바로 쳐다보게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해서 항상 그 얼굴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놔버리면 얼굴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깜깜함이 와요. 깜깜함이 오면 믿음이 싹 지워져요. 그 많이 알고 있던 성경 말씀도 싹 지워져요. 하나님이 그 전에 기적 주신 것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만 나오느냐? 인간 속에 있는 기준, 저울, 추, 잣대, 자기 것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제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해서 산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만 준다고 막 툴툴대고 막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입으로 불평만 안 하면 되는 줄로 알지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불평이에요. 욥이 뭐에 성공을 했냐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런 섭한 마음을 보여도 주인의 주권에 내가 항거를 해도 대항을 해도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예수님 그래 하고 싹 얼굴을 애면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이상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좀 통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신자가 돼갖고 그따위 짓 하면요,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응답 못 받은 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머리로 불려갖고 돌려막기 하다가 그걸 막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내게 항상 있게 만드는 선택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진 것, 하나님께 소화가 안 된 것이 다 소화가 돼요. 다 소화가 돼요. 아주 깨끗해지면 이제 마음에 감사함이 꽉 차요. 감사함이 꽉 차면 그 꽉 찰 때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찬 상태에 드리는 찬송을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주인이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인이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거를 내가 따지는 게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요게 이제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니까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냥 자기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까불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가 살아나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오고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내 속에 육적 성질이에요. 육적 사랑, 음란, 교만, 탐욕, 뭐 온갖 것들이 다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냥 다 죽어버려요. 억제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준이 다 억제돼 버려요. 그리고 저울과 축,
추가 억제가 되고 자기 잣대가 억제가 되고 예수 것이 다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뭔가를 이루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 시내가가 말랐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물 마르면 나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물을 말리세요? 이렇게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그리 시내가 마르면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놓으시라고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샘이 마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이 이제 그 임무가 다 끝나가는 것일까 하고 유심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감사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뭘까?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지금 문제가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뀐다고요. 왜?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는 좋은 걸 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인 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자에게는 처음에는 좀 봐주다가요. 10번이라고 그랬어요. 10번. 하나님 기준으로 10번인데 그거 이제 얼마큼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이제 됐다. 더 이상 안 봐준다. 그럼 그날이 10번이에요. 그럼 그날로 끝나요.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속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 아주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안 돼요. 입으로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마음과 행동에서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저건 다른 예수인데, 저건 다른 영인데, 저건 다른 복음인데 예수는 걱정 그렇게 안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린 건 뭔 줄 알아요? 욥한테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갖는 거, 그걸 노렸는데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그 오랜 세월을 그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무조건 울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럴 것입니까? 하나님 나빠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뭐든지 오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요. 저거 아닌데, 저걸 성령이 그냥 놔두면 저건 다른 영인데, 저런 짓을 성경이 없는데 왜 다른 복음을 하지? 그래서 욥이 얼마나 순전하게 매달렸는가. 그 자기 힘으로 태우게 예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이렇게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젊어서부터 그 욥에게 이 감사의 그 원칙을 깨우쳐, 주권 감사, 세팅 감사의 원칙을 깨우쳐서 예수 앞에, 근데 오실 예수죠 그때는. 오실 예수한테 그 찐액, 감사하는 찐액을 무진장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시험을 이긴 거지. 그 사람이 그 예수한테 그 감사하는 찐액을 공급 못 받았으면 그 시험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마음에 티끌만큼도 없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돈 필요하지? 내가 돈을 줄까? 감사하는 능력을 줄까? 그러면 돈 선택하지 마세요. 돈을 주면 좋죠. 금방. 근데 쓰고 나면 더 이상 돈 버는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건 돈은요. 그거 이제 도둑님과 훔쳐갈 수도 있고, 강도 가서 뺏어갈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막 강자들 위해서 뺏어갈 수도 있고, 돈 금방 날라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 이제 미국의 복권은 보통 뭐 몇천억이고 보통 1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세금 빼고서 뭐 7천억을 가졌다니 이렇게 되면은 금방 부자 되죠.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보면 노숙자가 된대잖아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면 금방 날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감사의 능력 준다고 하면 그냥 감사의 능력 달라고 하세요. 그거를 받아야 예수 얼굴빛이 항상 내게 오고, 예수가 나를 쳐다보면, 예수는 사랑이잖아요. 자기 생명 바쳐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사는 거 다 이건 내 살림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얼굴빛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돈이 없어 쩔쩔매고 힘들어 사는 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이 그냥 있겠어요? 서프라이즈를 생각하시겠지. 결국 그 얼굴빛이 계속 비춰지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라는 건 부자 되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내 심령 안에 항상 비춰져야 하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자식들에게 항상 비춰지게 하려면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입으로만 달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달고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 세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켜갖고 건져낸 사건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있는 건데 그 혜택을 받은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그거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자식 키워보는데 창자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창자들을 다 죽여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날마다 이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뻤겠어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며 그래, 니들이 나한테 보답하는 감사라니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주마. 갖고 예수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면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 은혜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게 하시면 내가 왕이 되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대통령 되게 하시면 내가 대통령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10만 목자가 되게 하시면 10만 목자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나한테도 쨍하고 이제 이런 이제 볕들 날 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래 너는 이제 4천만 또는 20억의 목자가 되라 그러면 그만큼 오시면 20억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부어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되는 건 예수 안에서 1인자가 되는 걸 말하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는 거고, 달이 되는 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총리. 예, 그 다음에 총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를 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그래요. 부자 되는 것도. 예수가 마음 먹고 그 사람 속으로 1,000억의 돈을 버는 능력으로 들어가시면 1,000억 분은 1,000억 부자가 돼요. 그 은혜를 주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이 와서 역사를 해서 말씀을 막 깨우쳐요. 깨달음의 감사가 일어나갖고 이 만물을 봐도 그 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물 속에 숨겨놨거든. 거기서도 말씀 찾아먹지. 성경 말씀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깨달음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래갖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의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성령이 오시면은 마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번민이 없고 번뇌가 없어지죠. 괴로움이 없고. 그래 이제 성령이 오셔갖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항상 예수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꼭 보면 찬송 시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주 늦게 교회 나타나서 이제 참석한 걸로 의미를 잡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로부터 성품을 받아서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예수 감시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성품이 나를 달달 볶아서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게 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만들면 예수의 얼굴빛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니까 마음속에 그 감사함으로 가득 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가득 차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 찬송을 하면 거기에 찬송 중에 하나님 임재하셔요.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받는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재 받는 예배를 하나요? 임재 받는 예배를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기지도 못하는데 걸으라고 뭐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뭐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감사부터 시켜야 돼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법을 배워야죠. 감사가 가득 차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그때 예수님 거기 임재하거든요. 그래서 임재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임재받는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임재를 받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 응? 그 임재 속에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얼마나 은혜 있겠어요. 예수님이 중간에서 통역 다 해줄 건데. 근데 임재가 없이 마음속에 자기 그 저울이 더다나 추가 더다나 자기 그 자기 잣대가 더다나 자기 기준이 더다나,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전부 자기한테 상처되는 소리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찬 출애굽 광야 생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후에 어떤 시인한테,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아마 물어봤겠죠. 하나님 왜 우리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해라고 시를 쓰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시편 136편이 나온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고 기록해놓고 날마다 그거 읽으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항상 거기 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어려움이 터져도 이것도 하나님 응답 주나는구나.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옛날에 이럴 때 이것도 응답 줬고 이럴 때 이것도 줬고 이럴 때 이것도 줬고 그냥 100번 받았으면 100번 다 읽어요.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옛날을 기억하셔갖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딱 응답이 떨어지면 여기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 터져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또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왜 싸가지가 없냐면 그때뿐이라니까. 도와줄 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예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이라는 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생활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옛날 선진들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올 수 없는 건데 나오게 하셨잖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 진흙 만들으라고, 진흙벽들 만들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항상 내 얼굴을 쳐다보게 하는 건 내 선택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섭섭한 감정, 기분 나쁜 표시를 내면 예수가 그만큼 얼굴을 외면합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외면하면 여러분 삶에 그만큼 손해가 껴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면 예수 얼굴빛이 더 오면 와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예수 얼굴빛은 날이 갈수록 더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 주셔서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당신한테 원망하고 섭섭한 감정 보이지 않게 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오는 거야. 그게 물어온 거야. 그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게 아직 해결가 안 된 거야. 왜? 그분은 주인이야, 주인. 절대 주인이야.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라, 주인 밑에 주인이 아니라, 절대 그분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모든 걸 쥐락펴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키 작게 하거든. 그게 주님 마음이야. 응? 눈을 줬다 눈을 다시 가지는 것도 주님 마음이고, 응? 다리 줬다 다리 가져가는 것도 주님 마음이야. 응? 평생 건전하게 살게 해주는 것도 주인 마음이야. 그분이 하는 건 다 의로워. 주인이 당연한 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옳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이거죠. 당연해! 근데 거기다 무슨 섭섭한 마음을 가져. 내가 뭔데? 그게 바로 주제 넘은 거고, 그게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고, 그게 해결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 가져도 그거 받아주는 영이 있으면 그건 다른 영이야. 다른 영이 교묘하게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가는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감사야. 거기에 이의를 걸면 다른 영이라고. 그 이의를 용납하는 자면 그건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야.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니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능력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만 무조건 감사해. 예수님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무조건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성품을 달라고 해야 돼. 그 성품을 받으면 우리도 무조건 감사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만나 먹어가면서 집안 식구끼리 열심히 감사하면서 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 쉬지 않고 했더라면 굉장했을 거야. 굉장했을 거라고. 그런데 안 했어. 싹 잡아떼 먹었어. 그러니까 요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덩어리로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나쁜 짓 했지.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짓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 깜깜해졌다 이거야. 깜깜해졌다는 거는 예수 얼굴빛이 그들에게 돌아섰다는 건데, 돌아섰다는 건 감사를 안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처음에는 말이야,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도 보이는 것 같고 천국도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냥 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캄캄해지죠. 그 감사가 식어서 그래. 싸늘한 감사에서 그래. 열심히 감사를 해.
그러면 예수가 착착착 그때한테 돌아와서 감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얼굴빛이 더 빛나고 성령의 각성이 임합니다. 강한 손과 표신발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근절했잖아. 그러면 하나하나씩 하나님 파리 재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박 재앙, 불 재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역 재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쭉 감사를 했더라면 예수가 그 사람을 탁 붙여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안압자성이 있다고 해도 그 밤에 그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탄 집회라는 거예요. 사탄 집회. 마귀 불러들이는 집회라는 것이 원망 불평이라고. 하루 종일 원망 불평 속에 살면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귀신이 초저녁에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 지들 처소에서 내려오거든. 그 사람대로 가는 거야. 왜 마귀를 자기한테 불러들여? 마귀가 붙으면 가난해져. 마귀가 붙으면 가늠에 빠져. 마귀가 붙으면 사기마귀라. 그러니까 왜 마귀를 불러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왜? 예수 얼굴빛을 내려다보면 절대로 우상숭배 못해. 예수 얼굴빛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떡대들을 갖다 놔. 안압자손 같이 비교컨대 메뚜기가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줬을 거야. 얘들아, 만약에 생각해봐라. 거기 비실비실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으면 거기에 저 바깥에 있는 나라들에서 가만히 있었겠니? 싹 쓸어서 폐허가 됐겠니? 폐허가 되죠. 그럼 니들 거기 폐허된 데 가서 땅 일궈서 살래? 거기 가서 하수도 만들고 상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밭 고르고 그들이 한번 폐허가 되면 밭에다 돌을 던지거든요. 그 돌 다 굴러내야 되고 가서 또 성 세워야 돼. 니들 그렇게 할래? 아니요. 우리 힘들어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아주 강한 자들이 지켜야 되겠니? 강한 자가 지켜야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쳐부셨을 때 그들을 다 물에다 숨어시킨 거 기억하니?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 내가 더 강한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갖고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들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귀한 백성들을 쳐줘내려서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게 하고 그 어린아이들은 그 죄를 짊어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고통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불평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불평할 게 있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불평할 게 있겠어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람 죽어나가요. 나 살려놨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 가다 차부딪혀 죽어요. 아니 죽으면 죽었다가 치고 병원에 실려가서 어떤 사람은 중풍으로 쓰러져. 어떤 사람은 심혈관 문제로 쓰러져.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할 생각은 없어요. 그저 눈앞에 자기 머리로 계산해갖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정말 그 절망의 순간에 티에는 애국 군대 앞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봐요. 그들 앞에 어떤 적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 애굽의 강군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냥 한순간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는 그저 천국은요 어린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오는 사람. 자기 머리에 잣대나 기존 저울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바보가 되어야 감사생활해요. 머리 좋은 사람은 감사생활 안 하고 감사를 해도 기도할 때 몇 마디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를 해야 예수가 다 나한테 붙들리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얘기 감사. 홍해바다를 쫙 깔아놓고 글로 통과케 하셨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주님 기뻐했겠어요. 그 10가지 재앙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 안압자손까지 그리고 결국 그 안압자손을 얼마나 큰 덩이 우박을 내려갖고 머리를 박살내갖고 성경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우박 들어서 머리가 박살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데 맞아갖고 뭐 좀 쓰러져서 근데 발이 저런 거는 가서 칼로 푹 찔러서 죽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박에 맞은 사람들이 아마 3분의 2는 됐을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떡대들을 다 죽이고 전쟁을 그 성의 성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터로 끌어내서 죽였으니까 그건 집에는 여자들만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쳐들어가가지고 다 자기는 이제 분깃을 얻었겠죠. 자기가 집을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과수 누리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막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야, 이게 뭐 하나님이 그래서 강자를 갖다는 거예요. 강자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 머리로 내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강자 속에다 돈을 묶어놓는 거지. 약자한테 누가 돈을 갖다 묶어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강자가 있지만 하나님처럼 더 강자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막 우박을 때려가지고 그냥 머리를 박살내서 이겼으니까 제발 그 메뚜기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지 마세요.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서 내 영혼을 망쳐요? 왜 하늘 문을 막고 왜 예수 얼굴을 외면시키냐고요. 나는 오로지 하루 종일 예수가 얼굴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갖고 가장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감사를 하면 예수가 나한테 묶여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감사가 빠지면 그만큼 예수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태양이잖아, 태양이. 원칙대로 가잖아요. 아침에 떠올라서 넘게 저녁에 치잖아요. 원칙대로 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시는 원칙이 뭐냐? 감사할 때만 쳐다보시고, 감사 안 하면 안 쳐다보시고.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쳐다보시고, 조금 하면 조금 쳐다보시고, 조금 쳐다보면 그만큼 어둡지요. 어둡지요. 풍성한 은혜를 얻으려면 감사를 랑치게 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서도 속으로, 마음으로 예수 감사 차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맨날 감사만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아니, 뉴스도 들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거 들으면서 입으로는, 속으로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예수님 앞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 심령으로. 그 엄청난 군대를 그 물속에 다 침을 시켰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게 밤새도록 원망하고 그렇게 울부짖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감사 집회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말해.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래도 감사하고 빵긋빵긋 묶고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날, 그래, 네가 나한테 티끌만큼도 불편한 기세가 안 보이고 감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좀 해갖고 갑자기 기름 부음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줘봐요. 그럼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종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거 봤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 구름기둥을 말해요. 불기둥으로 1kg짜리 불기둥, 직경 1kg짜리 불기둥이면 꽤 될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확 있으면, 그 불기둥이 쓰면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거든요. 불기둥 속에서. 그러면 꿈속에서도 그 소리 듣고 뛰쳐올 수밖에 없어요. 막 물러올 수밖에 없어요. 불기둥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가 불같이 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팔자는 예수 팔자예요. 예수 팔아먹고 망하는 팔자예요. 예수한테 가서 예수 팔라고 그래서 예수를 사야 돼. 그래서 예수 팔자야. 우리 삶에 예수가 충만히 오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될 게 있어. 때가 되면 예수가 우리한테 오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욥도 시험이 30년의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열심히 감사하고 또 기다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영춘아, 이렇게 그 시간 동안에 감사를 했더라면, 12명의 전탄군 보낼 때까지 주야 하루 감사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도,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싫어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를 싫다. 정이 딱 끊어진 거야. 함부로 걸지 마요, 여러분들. 마음속 티끌만큼이라도 원망 갖지 말고 그저 무조건 감사해. 주인의 마음이야.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마음만 바꾸면 감사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거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주는 거죠. 광야 생활이라는 거는 응답을 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응답 못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자기 머리 돌려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없으면 하나님 물건 달라고 해서 받아서 물건하고, 손님 없으면 손님 달라고 해서 응답 받아야지 사업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돌려 맡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권면하지만
예? 자기 머리 굴려봐야 먼지구석이밖에 더 가요? 그러니까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주께서 나의 기도 나의 감사를 받으실 때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그 뭐냐면 그 소화불량이 걸려있어 그래. 소화불량. 그러니까 10년 먹은 체증이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감사가 안 돼가지고 여기 촉촉촉촉 차이는 이게 숙변이라고 그러죠. 똥도 변비 중에 변비가 숙변인데 그 시큼한 똥이 장이 어딘가에 둘러붙어 있대요. 그 신기하답니다. 그 둘러붙어 있어 그 사이를 뚫고 새똥이 나오니까 그게 신기하다 그죠. 그런 숙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화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앉아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다 소화를 시키고 나면 싹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보이고 그래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없이 찬양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마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데 이 성령이 찬송을 터쳐나오게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가 터져요. 그 왜?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시거든.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구나. 그래갖고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윗은 그 방법을 알아서 어떤 문제든지 저녁에 그 문제 갖고 밤새도록 감사 찬송해가지고 새벽 응답받아서 해결하고. 그래갖고 마침내 그 하나하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왕에 올라갔죠. 왕에 올라가서도 하나하나 다 매일같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죠. 감사를 게을리하니까는 예수 얼굴이 빠졌죠. 빠지고 늦잠 잤죠. 늦잠 자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벗은 여인한테 눈이 팍 멀어갖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조금만 돌아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감사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안 붙잡으면 망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정말 응답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응답받아서 가셔야지 그저 자기 머리 굴려갖고 오면은 그 사업 무너집니다. 왜?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성령은 내가 지금 하는 대로 자기한테 감사해갖고 기도가 터져서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멋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나를 더 멀리 하는구나 그러신다고.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셔갖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참 큰 은혜 받았죠.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도 똑같이 답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능력, 그 깨달음을 주고 그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감사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